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의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다음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7쪽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도 잘하지만 오늘 가사가 참 좋네요. 하늘가에 맴도는 저 바람이 대지를 식혀줄 때 참 좋은 가사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땡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띵크는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다. 옆에 있는 분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3남매를 둔 홀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떡 장사를 하십니다. 한겨울에 호떡을 팔면서 어린 3남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그 길을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이분을 눈여겨보았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호떡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000원을 주고는 네, 물 좀 주시죠. 어디까지 했어요? 1,000원을 주고는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홀로 사시는 3남매를 키우시는 호떡장수 아주머니가 이 중년 신사를 쫓아가서 아저씨 여기 호떡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먹은 셈 치겠다고. 참 고마운 사람도 다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 중년 신사가 오더니 1,000원을 내고 호떡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와서 1,000원 내고 호떡을 안 가져가고 참 고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년 신사도 마음 뿌듯하게 내가 작으나마 이분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날도 겨울입니다. 눈이 오는 추운 날인데 1,000원을 내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때는 막 쫓아와서 이 아저씨를 잡는 거예요. 중년 신사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수줍은 듯이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호떡값이 500원 올랐어요. 1,500원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권리가 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불평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거둬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서운하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구에 있는 인구를 50억 내지 60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를 가자동에 있는 저 앞에 있는 한 동네에 100명으로 딱 축소를 했습니다. 100명. 다음과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100명의 마을에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뭐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여자분이 52명, 남자가 48명. 전 재산의, 세계에 있는 전 재산의 60%를 100명 중에 6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80명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20명만이 아파트에서 살든지 그런 곳에서 삽니다. 80명은 물이 없는 곳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80명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20명만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80명은 핸드폰 없습니다. 20명만 핸드폰이 있습니다. 99명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한 명만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명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난 시간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애굽을 벗어나서 복이 있는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했었던 2019년 1년 지나자마자 코로나가 턱하니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푸른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쫙 펼쳐져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위기를 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위대하리만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결정하며 공동체가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홍해를 괜시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됐다 그리하며 저 가나안에 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를 쫙 펼쳐놓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들에게 닥칠 상황은 힘겨운 광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길을 행군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다른 곳은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 물, 마시지 못하는 물,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1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쓴 물이다,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들어섰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그런데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이거 이겨나갔죠. 그런데 수르광야, 쓴 물을 만납니다.
어느 집사님은 쌍둥이 아들이 모두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체 장애를 가졌습니다. 한 16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배가 이만할 때 그만 차가 몇 바퀴를 굴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아기는 괜찮으니 출산했는데 그만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십수년을 인생의 쓴물을 마시면서 원망하다가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은 얼마 전에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저를 보며 울더군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살려내. 제가 뭐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는데 복막 전체로 퍼졌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넜는데 만나는 첫 번째 광야가 인생의 쓴물, 내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내 운명은 이런 것인가? 수르광야에서 그들의 태도를 봅시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원망했다. 감사는 좀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힘겹게 이겨냈더니 더 큰 고난이 앞에 다가왔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모세를 필두로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광야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16장 2절. 온 회중이 원망했다. 3절 하반절. 굶어 죽게 되었다. 배고파 죽겠다. 두 번째 만나는 신광야는 경제의 광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듣느라면 공감이 됩니다.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 어느 날 제 큰 아들이 다가오더니 아빠 노회장은 언제 하세요?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노회장은 왜? 하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인터넷을 쳐봤답니다. 결혼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인들 사례금으로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회장을 하면 축의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놈 신학교에 갑니다.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명절에 성도들이 선물 많이 가져오니까 사과 박스도 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신령한 목사가 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들 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먹고 살 걸 생각하니 아버지로서 잠이 안 옵니다.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일차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 종교의 문제는 2번,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경제의 광야를 만났는데 구원이 지금, 천국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광야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앞에서 감사, 가식적이죠.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광야는 르비딤 광야. 출애굽기 17장 1절.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팀이 우리가 광야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는 가면을 몇 개씩 준비하고 살아간다. 이 사람 만나면 이 가면 씁니다. 저 사람 만나면 저 가면을 씁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구멍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좀 힘이 들 때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가장 만만한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이 있으면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뭘 물어도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아네 집사님 힘드시죠? 아이고 집사님, 아네 권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참다가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참 가면도 많아요. 화가 날 때는 이 가면 쓰고 성도들 만날 때는 저 가면 쓰고. 목사도 가면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도 7080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신령하지 않다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새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될 때 듣는 노래는 가는 세월 그 누가,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결혼을 앞둔 큰딸 생각하면서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저녁에 홀로 앉아서 찬양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곱고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여러분, 목사도 심리적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이 말라요. 그 광야를 만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세 번째 광야.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황장애가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허전한 심리적 구멍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목마른 인생들. 이럴 때 감사가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다음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아멜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사건 아시죠? 아멜렉은 누구입니까? 그 조상은 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 조상은 야곱.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광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형제인 아멜렉,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편안하게 가라고 그 길을 준비해주고 어려움을 물리쳐주고 해야지만이 되는데, 숨어 있다가 날카로운 칼로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찔러버립니다. 사전 경고도 없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들은 르비딤 이 광야에서, 아멜렉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낯선 날선 칼로 찔러버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요, 박집사요, 김권사요, 이권사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잠을 못 잡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험담하고 이간질합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이상한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만나는 네 번째 광야. 그 앞에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어렵습니다. 아니,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잔인하게 그 다음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신의 광야. 출애굽기 18장 13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모세가 하루 종일 서서 사람 만나느라 지칩니다. 그들은 기다리느라 지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 이거 쉽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찬양대원 오게 하려고, 참석하게 하려고 서로 조율하고 불러내고 설득시키는데 온 진액이 다 빠집니다. 혼자 일하면 시간도 빠르고 일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척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달래야 되고 저 사람 가서 조정해야 되고 그러다가 일꾼 좋은 일 하고도 요구도 먹습니다. 저도 여러분, 은퇴를 하면 인천을 떠나서 중소도시에 가서 조금 큰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서리 집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뭡니까? 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은 지치고 탈진해 갑니다. 찬양대 지휘하는 지휘자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구역장들은 다시 구역장 안 한다고 결심합니다. 교사들은 낙심해서 학생들 보기도 싫어집니다. 저 앞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이면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몇 개씩 안고 갑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 2층 카페에서 커피 내리면서 웃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속은 쓰립니다. 여전도 회장들은 회원들이 보이지 않아서 회장할 맛이 안 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섯 번째 광야, 사람으로 인해 지칩니다. 탈진해 갑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울면서라도 감사하라, 이 말 하기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뜻하지 않은 광야를 거듭거듭 만납니다. 그 광야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계속 나오는 단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발생합니다. 원래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는 40일에서 60일 정도면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헤매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전진을 못하도록 딱 멈춰세웁니다. 다시 그 집단을 과거로 돌려놓습니다. 또 다른 광야를 만나는 어려움을 계속 줍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다. 계속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원인을 지도자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세는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나온 해결책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오늘날의 맥추감사주일, 수장절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의무화했다.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평하면은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입에서는 항상 불평, 원망이 습관화되니 안 되겠다. 절기를 만듭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광야에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평의 패러다임에서 감사로 공동체 전체를 바꿔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감사를 명령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소개해 드렸던 우리 교회 김지숙 집사님, 아주 젊은 부부 집사님이 잘 나오시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뇌에 큰 이상이 있어서 뇌 수술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죠. 두건을 이렇게 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이 점차 잘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요? 이상수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김지숙 집사님이 이번 토요일에 청소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니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에 있는 그 몸으로 화장실에 찬물을 뿌려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권면해봐라.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강대상을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토요일 어제 아침 8시에 그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머리에 스카프를 쓰시고 나오시거나
이 강대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오셔서는 마치 주님의 몸을 닦아주듯이, 제가 볼 때는 눈물로 이 강대상을, 이것을 닦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에 곡식한다는 이 광야를 건너는 터닝 포인트, 키워드가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또 추수감사절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올리는 감사인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드리는 감사 속에 광야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